오늘은 우리는 18장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왜 이런 말을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 부분 말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요한 야고보가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리 아들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럴 때 누구든지 이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러면 너희에게 준 쓴 잔을 마시겠느냐? 쓴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고 있죠. 쓴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께서 고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여기서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2절 3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을 강조하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질문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결단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너희가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이루어진 거지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운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요? 막 물어볼 때 결혼도 안 해놓고 아이를 잘 키운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결혼을 일단 해라.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듯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물어본다 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을 강조하신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질문은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먼저 가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크느냐 안 크냐 이걸 따져야지 들어갈 수도 있는가도 알지 못하면서도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순서적인 측면에서 먼저 들어가는 자격을 먼저 갖춰라.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접촉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갔으면 이제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답형으로 천국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낮춘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일단 천국 들어가야겠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걸 우리 논리적인 측면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 자,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를 거기에 세워놨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순진하고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거짓말로 말하면
거짓말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제대로 정말 바르게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그때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듣는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한 마음판에다가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가미가 될 수 없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낮추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이 교만하고 그러면 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왜 천국을 못 들어가냐? 교만하면 왜 못 들어가냐?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물리친다. 귀한 자는 맞이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필요 없는 자는 내쫓습니다. 물리칩니다. 안 가면 여봐라. 이 자를 완전히 저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아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행패 부르려고 이곳이 깡패가 판을 친 곳인 줄 아느냐? 바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뭘로 침노하는? 폭력으로 침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깡패들은 폭력으로 침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통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해야죠.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듣더라도 다 믿음이 생긴 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한 들어서 내가 오히려 핍박하는 재료로 삼고 근거로 삼고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다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하는 핍박쟁이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또 흐느끼며 양심의 괴로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런 밤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불평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생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 이래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말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왜 두 가지 반사작용이 나타나느냐? 겸손한 자는 오히려 아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데 교만한 사람은 저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마음문이 닫혀지고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려진다 이거죠.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나는데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바위 위에다가 씨를 놓고 싹이 나기를 바라고 있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소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힐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천국 갈 수도 없는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일단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3절에서.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질문한 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왜 겸손한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클 수가 있느냐? 자, 겸손한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제1의 선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이 영접하게 되죠. 제2의 선물, 성령 받죠. 성령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죠. 겸손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면 겸손할 때 많은 것을 순종하게 되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되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으므로 그 자는 천국에서 클 수밖에 없다.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이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덧붙여서 일러주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이 어떤 이런이에요? 그 주님이 불러다가 주님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시청각 기억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런 아이를 바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형적으로 예식하면서 교회 오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긴 것처럼 하고 밖에 나가면 강팍해져서 돌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무도 저 한 번도 안 만났지만 곧바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놀고 친구라고 하고 하는 어린아이 같이. 어른들 어떻습니까? 저사가 괜찮은 사람이가 아닌가, 사기꾼 같은가 어떤가 하면서 굉장히 사람 교제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7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만약에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실족시키면 너희들은 연자맥들을 목에 걸고 빠뜨려 여기에 물에 빠뜨린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죽는 것이 낫다 이거죠. 물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함으로 화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처지 형편을 인정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을 받기도 하고 실족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살이가 되어진 건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이 화란 것은 불행이죠. 화는 나에게 그 복의 반대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 바로 개개인마다 바로 정관사를 붙여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 기도의 제목 말씀드립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주님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는데
교만하면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또 거룩한 날 이런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